오늘이 이제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요. 제가 원래 이 말씀을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좀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 좀 특별한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 해피철치를 위하는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세요. 삶이 무너졌어요. 영혼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어찌하였든 그 무너진 삶을 그대로 무너진 채로 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우리가 잘 깨달아서 무너진 삶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영혼이 되었든 여러분 삶에서 무너진 삶을 다시 정말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안에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게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무너진 삶을, 영혼을, 건강을 다시 세우고 내 삶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감사로 잘 충만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이게 모래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이제 오늘 이후부터 정말 이것을 잘 실천하시고 누구를 위한 게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영혼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 첫 번째는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행위들을 해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를 점검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오늘부터 어떤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되냐면 이 질문을 하세요.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이 행위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의무감이나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인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무감이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뭐라고 할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치 어떤 가지인데 생명이 없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우리가 과일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가지에 과일처럼 달려 있는데 그 과일을 가만히 보니까 플라스틱 과일이에요. 플라스틱 과일. 뭔 소리인지 아시죠?
모양은 되게 예뻐요. 아주 정말 너무 근사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플라스틱 과일. 그런데 플라스틱 과일에게는 뭐가 없어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 보는 건 똑같다니까요. 이게 플라스틱 과일인지 진짜 과일인지는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앞에 가서 보면 그래도 잘 몰라요.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있으면 진짜 과일이고 향기가 없어요. 그거는 플라스틱 과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향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가져오셨죠?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자,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어디로 가냐면 14절. 고린도 후서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다음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세요? 향기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 이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5장 2절로 한번 가봅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예. 성경을 자꾸 이제 찾아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14페이지 성경을 너무 안 펴고 있으면 성경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잘 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걸리면 이제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뭐 오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향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향기로 올라갑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여러분 그건 찾기 쉽죠? 시편 한번 시편 141편. 시편 141편을 한번 가 보시면요. 905페이지. 시편 141편. 페이지는 905페이지인데요. 2절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를 보시면 905페이지고 141편 2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향기라는 게 향기. 향기의 반대가 뭐예요?
악취죠. 그렇죠?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의 악취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막 엄청난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빨리 좀 씻고 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람하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빨리 가서 씻고 와. 그러면 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힌 삶을 사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업무 보고 같은 걸로 생각해요. 오늘 내가 뭐 했고요. 오늘 내가 뭐 안 했고요. 업무 보고가 뭔지 아시죠? 위에 상사에게 업무 보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보세요. 업무 보고는 귀찮잖아. 이거 꼭 해야 돼. 하나의 의무감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업무 보고가 아니라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업무 보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시시콜콜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친밀한 대화잖아요. 밥 몇 시에 먹었는지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밥 몇 시에 먹었니? 반찬 뭐 먹었니? 개구리 반찬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보면 진짜 뭐라 그래? 유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유치한 관계처럼 보이십니까? 그게 사실은 유치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예요. 먼 사람일수록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의를 잘 차려요. 그래서 밥을 먹고 할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 밥 먹으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는 친근하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데 부담스러우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보은의 집사님하고 한순덕 집사님이 밥 먹을 때 막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막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밥을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기도가 업무 보고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는가? 이게 먼저입니다. 친절하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의무감에서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사랑의 관계에서 행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게 온전한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 농사를 혹시 지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올리브 나무 가지하고 또는 무화과 나무 가지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올리브 나무 가지하고 이 무화과 나무 가지는요. 되게 단단해요. 근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게 메가리가 없어요. 연약해요. 단단하지를 않다니까요. 다른 가지에 비해서. 그거 신기해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했는지 정말 알겠어요. 이게 연약해가지고요. 줄기나 이 본체에서 수액이 나오거든요. 그 수액을 만약에 받지를 못해요. 줄기나 본체에서 나는 수액이 탁 끊어지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말라 비틀어지나요?
그래서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쓸 데가 아무짝에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불에 던져서 사른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린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리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예수님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 공급함, 긍휼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바로 말라진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라졌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미 많이 간 거잖아요. 정말 우리 해피처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서 생명 공급받고 은혜 공급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진행을 공급받아 살아내시는 정말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잘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냐? 질문이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과연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가지처럼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교만한 가지는 아니었나. 오늘 추수감사 예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정도,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채 살아온 교만한 가지는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본인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평생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무너진 영혼을,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뭐냐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요. 마음의 장부를 청산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장부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마음의 낡은 오래된 장부를 청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뭔 소리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낡은 오래된 이 마음속에 장부가 하나 다 있다니까요. 그 장부를 열어보면 수십 년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또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람들,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 나 모욕 주었던 사람들, 뒤에서 나 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의 장부 속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다 잊어먹었어요. 목사님 그러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그런 것들을 빽빽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마음의 장부들이 있다니까요. 안 잊어먹어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일 그 장부를 꺼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장부를 꺼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죄의 빚을 이렇게 졌었지. 그걸 되새겨요. 막 곱씹으면서, 예? 죄의 빚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원망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그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간직한 채 그걸 되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장부. 오늘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장부를 찢어버리기 전에
나는 또한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있는 장부를 찢어버리기 전에는 나 또한 네 죄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장부를 청산해서 정말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장부에 기록된 사람들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다 이렇게 풀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아까 보았던 곳인데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이제는 어디 가냐면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자, 4장 31절. 314페이지. 페이지는 똑같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4장 마지막 절이에요. 두 절인데.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 또 용서, 서로 나만 용서하고 상대만 용서하지 이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장부 속에 사람들 이름들을 다 꺼내서 주님, 이 사람들 내가 축복하고 용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정말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용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장부를 다 하나님 앞에 찢어버리시고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남았죠. 두 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숨겨진 죄를 빛으로 가지고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숨겨진 죄를 어둠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찾진 않으니까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이제 악한 것들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걸어가라. 정말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솔직히 숨어 있는 죄가 뭐예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가장 깊숙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가장 저 깊숙이 숨어 있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위선의 죄라고 말했어요. 위선이랑 hypocrite. 네, 그거는 뭐냐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 시선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면 좀 창피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 비난받지 않으려고 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느냐? 그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나 성경 많이 알고 있어? 나 하나님 잘 알아? 자기를 옳게 보이는 거 누구로부터? 사람들로. 그래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속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건 그대로 간직한 채 겉으로만 바르게 보이는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이 있는 숨어 있는 죄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위선이에요. 위선. 철저히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면 죄는 이게 죄예요. 어둠 속에서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독버섯 아시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진짜 색깔 예쁘고요. 먹으면 맛있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독버섯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보기에 너무 멋있게 보이고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너무 좋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맛있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죄는 가장 어둠 속에서 왕성하게 자라는 마치 독버섯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간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햇빛철지는 정말 어둠에 있는 삶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백해서 빛 가운데로 행하여 정말 나아가시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시겠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박수를 구하지 말자. 잘못 따라합시다. 세상의 박수를 구하지 말자.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의 말 때문에 으쓱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가 그래서 위선의 죄를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요, 사람을 의식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수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댓글 한번 보았더니 그냥 뭐 엄청난 말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막 수면제 먹고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대 위에 연극 같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객으로 앉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객을 우리가 향해 있는 무대 위에 연극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그랬다면,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람의 칭찬을 막 춤추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막 기분이 좋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요,
막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된다. 배우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무대의 어떤 그 환호성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나를 환호했고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막 악성 댓글이 달리고 하니까 막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칭찬했던 그 언젠데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돌아서 가지고 그죠? 막 나를 욕하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았는가? 사람의 칭찬에 춤추고 비난에 낙심했던 배우는 아니었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이후부터는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관객으로 탁 바라보면서 삶고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사람 앞에 서는 많은 관객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일평생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정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잘했다. 진짜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이런 칭찬, 그 정말 상급과 보상을 다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요, 보세요. 주님도 어디를 한번 보냐면, 우리 마태복음, 이거 한 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자,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 위선. 사람의 시선은 대단히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 아니에요? 예,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우리가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 경배는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일까요? 안 받으시는 경배일까요? 안 받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삶이 곤궁하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오늘 2025년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돌이키는 저와 우리 해비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고 또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의 죄의 빚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숨겨진 죄를 어둠석에 남겨두지 마시고 빗줄어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정말 이제는 내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정말 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되어지시는 복된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무너진 이제 삶을, 영혼을, 건강을, 모든 것들을 다시 정말 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붙어있는, 정말 그래서 진액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내는, 생명을 유지하는 온전한 포도나무 가지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빚진 자들을 정말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또 숨겨진 죄를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박수가 아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내어서 무뎌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햇빛철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 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가사를 잘 바라보시며, 내 인생의 정권 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